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졌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흩어놓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지. 혹시 그래, 바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주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를 통해 예언하셨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란 사실만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군요. 하지만 포로들은 참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집트의 노예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기에도 함께 하셨어.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에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 채소만 먹은 거야?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네? 포로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지? 요셉! 시간이 지나 다리오 왕은 특히 다니엘을 신뢰했어. 다른 총리와 관리들은 그런 다니엘을 시기했어.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틈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아, 위대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나에게만? 좋은데? 명령을 어길 시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좋다. 왕은 도장을 찍어 명령을 내렸지.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걸려들었구만.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와 관리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시죠. 이럴 수가. 저런 나쁜 녀석들! 왕이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왕도 바꿀 수 없었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단다. 주님. 불쌍한 다니엘. 왕은 밤새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뛰어갔어. 다니엘을 좋은 곳에다 묻어주세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온라인이지만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함께 할 건데요. 2021년도에는 바랍기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2020년보다 더 많이 모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 그곳이 교회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할게요. 보이는 대로 우리 2020년도에는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 10번 모였나요? 그렇죠?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새롭게 짜기보다는 2020년도를 그냥 그대로 2021년도에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우리 공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이 2020년도에서 그냥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는 대로 가게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좀 변동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교회에 모이는, 그러니까 교회로 다시 모이는 날,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2020년도대로 2021년도의 주일학교는 그냥 그대로 2020년도대로 2021년도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좀 찾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 잘 읽었죠? 네, 우리 말씀 제목은요, 우리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2020년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큰 홍수가 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아이들, 어린이들이 가정폭력과 어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굉장히 큰 부담과 스트레스와 또한 질병의 걸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학교를 못 가고 여러분들도 4인 이상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다니엘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누군지 우리가 잘 보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께 한번 축복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 어려서부터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 보았지만 잠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옷을 입고요. 바벨론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로마에 가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될까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듯이 이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바벨론의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이 있었냐면 이렇게 바벨론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제 음식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세상의 법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들 역시도 이 바벨론의 음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거를 싫어, 난 안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공무원에게 딱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무원에게, 그 관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정한 음식과 어떤 우상 앞에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니엘도 10대였고요. 여러분들도 10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그런 강압과 세상의 이런 법 앞에 다니엘이 나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를 거야 라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여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용기로, 다니엘과 같은 행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근데 다니엘은 늘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내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내가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이제 일하는 것에서도 능숙하고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선물, 달란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했을 뿐 아니라, 그가 지혜도 있었고, 그가 일하는 것에서도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그가 가장 높은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쯤 됐을까요?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흠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먼지를 털고 싶은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바벨론 땅 안에서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없앨까? 그를 어떻게 총리의 직분에서 내려가게 할까? 그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다리오 왕만을 섬기는 법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밥? 사자밥. 그렇죠?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당연히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하게 오케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근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법을 대처했을까요? 어떡하지?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늙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해도 다니엘은 그 법을 따른 거냐, 그 세상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어제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오늘 불법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어렸을 때의 사건처럼 환관장에게 또한 관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풀려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이 30일 동안 조용하게 그 무사히 들키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아니겠죠. 나쁜 이 사람들이 이미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두 눈을 번쩍 뜨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자굴로 던져지고 말게 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겪었던 결과는 결국 사자굴에 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시지 않으시고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과 그 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여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사자들만 있었잖아요. 사자는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왕을 본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죽지 않고 살아서 왕을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거죠. 왜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니, 오히려 살았다니, 나의 왕의 얼굴을 보다니, 이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섬겨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볼 것이구나 라고 이 다리오 왕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 이제 나를 섬기지 말고 이 다리오 왕을 섬기지 말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조서를 바꾸어내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바벨론의 나라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얼굴빛이 좋으면 그 사람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편하고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빛이 굉장히 좋지 않고 우울해하고 낙심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지? 정말 힘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로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알아두면 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늙도록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야 지금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다 정말 지금 죽지 못해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며 또한 나눠주기를 즐거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라고 세상의 법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꾸 규정해요. 마치 다니엘에게 임했던 말씀처럼 야 너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 죽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 이제 예배드리지 마, 너 이제 4인 이상 모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죠. 우리 2021년도입니다. 그렇죠? 늘 다니엘처럼 마음을 구별하고 또한 뜻을 정하고 또 그 뜻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환경으로, 때로는 환관장을 만나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죽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세대를, 이 시대, 이 상황과 환경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가족끼리라도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우리는 가족끼리라도 예배하기에 힘쓰며 있는 그 자리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노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노라 라고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여 나누는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